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내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노마를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마를 가게 될 때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노마에 가는 동안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가지는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을 보았더니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노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고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해하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을이 시작된 후 바로 직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한 동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 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때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서 말하는 유라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일고 나니까 15절 말씀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서 말하는 거루는 돛을 달지 않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었죠.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어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가장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또 많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핵심적인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아마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내가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열매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